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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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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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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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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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애인들기도 수요 초래 예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각종 이단과 신천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길을 세우셨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혼 다회장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사회국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주님 말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 삶 속에 중요한 단어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경건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실로 그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적인 생각, 그 언행을 멀리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그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 흔적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에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예전에 수도원이 있었을 때에 그 수도원에서 이렇게 영성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성가들은 렉티오 디비나라는 그런 영성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렉티오 디비나, 렉티오 디비나. 예,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말은 거룩한 독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수도원에서 행했던 어떤 그런 방식인데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독서를 과연 어떻게 하여서 그들이 영성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잘 보면은 먼저 읽기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기, 그다음 묵상, 기도, 그다음에 마지막 단어는 관상이라는 단어인데 이 관상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서 약간의 사람마다 그 관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또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읽기, 묵상, 기도를 그 수도원에서 이 영성가들이 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상까지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읽기란 뭐냐면 우리 성경책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성경 봉독하시는 그 누군가의 그 봉독을 따라서 읽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일찍 오시게 되면 성전의 의자에 앉아서 찬송가도 보지만 성경책도 미리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는데 우리가 읽는 거랑 좀 다르게 성전에서는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여기 렉티오 디비나의 이 거룩한 독서에 읽는 방법은 뭐냐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성경 읽는 방식 중에 몇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바로 소리 내서 읽으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다 보니까 나중에 이 목소리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가끔씩 누가 얘기할 때 뭐 성우가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성경 읽기 이 리딩을 그렇게 소리 내어서 읽고 읽는 방식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끊어 읽는 그런 방식이 있고 호흡법이 따로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한 상태에서 이거를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방식을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늘 그 방식을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너무 또 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제 안에서 그게 또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끔씩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리 내서 읽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요, 이것을 소리를 냈으면 이게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귀로 이 소리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까지가 읽는 단계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묵상인데요, 이 묵상은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meditation. 예, 발음이 제가 그렇게 좋지 않지만 meditation이라고 묵상을 이렇게 영어권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이 문화와 또 영어 그 건에 쓰는 문화가 좀 묵상이 좀 달라요.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묵상하느냐? 왜 여러분 그 TV나 아니면 어떻게 인터넷 같은 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왜 그 유대인들이 그 벽 알죠?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막 하루 종일 무슨 뭐 곡조 있는 찬송가도 아니고 뭔가를 막 읊조리는 거 있잖아요. 토라의 그 말씀을 읊조립니다. 근데 이 묵상은 히브리인들은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며 읊조려요. 왜 중얼중얼 거리며 읊조리냐면 그 말씀을 그들은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거리며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막 젖어들고 그 말씀에 빨려들고 그 말씀에 외워지고 막 이런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며 계속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되씹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히브리권에서는 중얼중얼 거리다, 읊조리다 라는 표현으로 이 메디테이션을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묵상을 하는데
이 렉티오 디비나에서 나오는 이 묵상은 이 거울에 비추는 묵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나요? 저는 아까 전에 설교하기 전에 혹시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냐, 지난번에 이게 유튜브에 보니까 넥타이가 삐딱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 집에 와서 이거 해도 정상으로 그제서야 돌아왔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넥타이가 삐딱했어요. 우리 자신을 거울로 보지요. 근데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는 단계가 이 묵상을 하면서 그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정한 묵상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끌어내야 돼요.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으면 어떤 사람은요, 거울로 봤는데 분명 여기 뭐 묻었는데 잘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묻었는데 안 지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뭐 묻었나 거울을 요즘엔 좀 잘 덜 보는데 그전에는 거울을 너무 잘 봐갖고 뭐 얼굴 잘생겨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거울을 들여다본 적 있어요. 뭐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봐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비춘다고 하지만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낸 적 혹시 있나요? 아니면 끄집어낼 생각도 않고 감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혹시 없나요? 우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낸 때에 진정한 묵상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했으면 그것을 나의 삶에 비춰보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것을 다시 정정해야 되겠다, 이거를 끄집어내고 드러낼 줄 알아야 진정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래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 또 제약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묵상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로 넘어갈 때 묵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내 요구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고 내 잘못된 것은 그냥 덮어두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나 자신도 못 본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 자신을 터치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부분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얕은 기도. 남들 볼 때는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신성남 목사님께서 수요일 오늘 1부 때 굉장히 뜨겁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거기 기도에 대한 강조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그래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깊은 기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기도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렉티오 디비나의 어떤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와서 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건 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 이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7절의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7절 그 위에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와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제자들 또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하여 나갔을 때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왜 실패했나 봤더니 예수님이 간단한 말로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기도와 말씀이 나가요.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이 펼쳐짐을 또한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과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 중요하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와 말씀 사역의 정말 진정한 꽃은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춰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이 말씀의 어떤 운동력과 힘과 어떤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유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하고 먹는 순도 참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운동력 있게 전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녹아들고 내가 바꿀 것 바꾸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비결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2학년이었어요. 2학년 그때
1학년 2학기구나. 1학년 2학기였어요. 제가 한 학기만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군대를 먼저 좀 가는 바람에 1년을 다 못 채우고 딱 한 학기만 하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니까 1학년 2학기로 복학했어요. 그때 어떤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수업 시간 시작 전에 저희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철 연장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하는데 굉장히 그 연장의 도구가 버겁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나를 갈면 어떨까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까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갈아라라고 갈고 닦아라라고 권면을 하시면서 수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두 번째는 기도의 검. 기도의 검.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격의 검. 인격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 날카로운 빗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꿰 부셔버리고 완전히 잘라버려라. 어떤 그런 단호한 말로 말씀의 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검. 기도를 정말 많이 해라. 정말 기도가 그 사람을 정말로 주님께로 가게 하는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있다. 기도할 때 엎드리면 내 자신의 높았던 것이 낮아지게 되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이 나오게 되고,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 꼭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기도의 검을 갈고 닦아라 라고 저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일 크게 아멘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가 거기서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격의 검을 얘기하는데 순간 제가 인격의 검 앞에서는 정말 이게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못난 부분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못난 부분들이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격의 검이라는 부분을 알고 제가 정말 심사숙고히 이 말씀을 잘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훈련하라는 어떤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인격의 검을 이게 무뎌졌다면 그걸 나를 잘 갈면 그 부분에서 좀 힘이 덜 드는, 그것을 안 해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전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10분도 못하는 사람은 10분, 20분 하다 보면 나중에 10분이 쉬워지고, 기도 1시간이 힘든 사람은 나중에 3, 40분 하다가 1시간 채우고 1시간 반 하면 나중에 1시간 기도가 쉬워지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뎌져서 나중에 1시간 거뜬하던 기도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금욕주의를 주장하였느냐? 이 금욕주의는 좀 이분법적인 해석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은 깨끗하고 선하다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영은 거룩한 거 아니야? 육은 봐봐 막 더럽고 온갖 때 묻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몸에 이렇게 취하고 섭취하는 그것조차도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안 좋다라고, 몸을 위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경건하기 위해서 금욕을 막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에 대한 말씀을 잘 보면 이 금욕에 대해서 살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이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설명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음식이 물론 안 좋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걸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안 좋지만 제대로 된 만든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식물이 어때요? 그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아닙니까? 태양을 통해서 영양분 받고 또 이 하나님 만든 이 바다와 자연을 통해서 그 섭리 안에 주시는 것들이니까 그 모든 것을 감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시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금욕을 하라고 한 것은 육신에 너무 그 강한 어떤 그
견고한 그 육신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니까 그들이 더 극적으로 가서 금욕주의를 내세웠던 것들이 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문제이지.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경배하는 삶에 대해서 약간의 이 거룩한 어떤 그 욕심이 많이 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박수 칠 때 이렇게 박수 치면요, 저는요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치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순간 앞에서 누군가 해주면 막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 그냥 한 박자씩 칠 때 저는 뭔가 이렇게 박자를 2번 치고 싶은 거예요. 속도는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뱄는지 막 그러고 싶은 거 있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찬양했을 때가 있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때에 어느 날 찬양을 막 실컷 막 그냥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부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건물 맞은편에 거기는요 시간만 되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스피커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뭐냐면, 제가 차마 강단이라 그 말을 따라할 수 없고요. 음정만 살짝, 살짝 그냥 흉내만 내볼게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 스피커가요, 창문을 열면은, 거기가 제가 있었던 데가 에어컨이 시설이 약해갖고요, 전기세 나올까봐 에어컨을 못 틀겠고, 어쨌든 더운데 창문을 여니까 계속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하고 찬송을 막, 이거 맞불 작전이다, 맞불 작전 막 불러댔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지나갖고 제가 기도원을 갔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기회에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교회 예배 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 드리고, 이제 기도원에 짐 쌀 필요 없이 그냥 빈몸으로 굶으면서, 그렇게 돈도 없을 때라 그냥 굶으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밤새서 기도하고, 밤에 너무 피곤하니까 이불을 안 갖고 왔고 방석을, 남이 엉덩이 땀 흘렸던 방석을 그냥 깔고 그냥 에라 먹이다가 잤습니다. 그 자고 일어나서 그걸 이제 거기 어디면 그 소리 났던 그곳을 이제 찾아가야지 별로고 별났어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막 기도를 막 한참 막 2시간 3시간씩 막 진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육신의 소리를 기도하고 막 예수를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곳을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갔더니 제가 그 문을, 이 앞에 거기 초인종이 거기는 있더라고요. 뭔가 현관에 무슨 보안 경비 나오는 거기 무슨 뭐라고 돼 있는데 캠 뭐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게 초인종이보다 눌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들려. 그랬더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랑 눈이 마주쳐도요, 세상에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얼굴만 보면 되는데, 그 사람의 눈동자가 제 눈동자가 완전히 딱 마주쳤는데요. 어쩜 그렇게 마주친 게 강렬하게 마주치는지, 마주쳐서 좀 몇 초를 뚫어지게 봤어요, 일부러.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랑 같이 가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양쪽 다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당당하게 나오더니 갑자기 순간 막 기가 확 죽어갖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마냥 경찰관 만난 것처럼 마냥 막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우리를 알아봤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갖고 오게 됐는데, 그 감동은 뭐냐?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게 좋아서 감동이 아니라 큰 감동을 받았다니, 이 사람이 갑자기 순간 그러냐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숨겨놨던 성경책을 딱 들여다보니까 순간 이제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를 막 돌려보내려고 막 한신해 갖고 우리가 그냥 발을 좀 뒤로 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 한 일주일 열흘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 들렸냐 봤더니 스피커가 나간 거예요. 왜 스피커가 나가냐 했더니 어느 날 중간에 소리가 무진장 큰 날이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일부러 창문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게 층수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근데 거기 스피커를 싹 크게 올리니까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요. 너무 크게 올리면 민폐 나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그 스피커를 그날 크게 올려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스피커가 나갔나 봐요. 조용한 거예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문제 있구나. 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가 보다. 우리의 목적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데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거기를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게끔 간절했는데 그 담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못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말씀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여기에 새기면서 내 잘못된 거 혹시 없나, 내 죄는 없나 하면서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사력을 다하여 갔는데 안타깝게 그분이 그 후임자가 와서 얘기하는 소리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에 오신 분은 굉장히 첫 번째에 있던 분은 열심파였어. 엄청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는요 소리가 소리가 나는데 스피커도 고장나서 안 쓰는지 소리가 다 죽어가는 소리가 나요. 조용하다가 막 갑자기 순간 나고 조용해요. 거기가 나중에 문 닫더라고요. 문 닫는구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종교도 열심이 없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 우리는 문 닫지 않고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야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7절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7절의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그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는 이교도적인 것, 히더니스, 이 사악한 것, 위케드, 불경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 망령된 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망령된 것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주님에 속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자꾸만 갖는다면 그게 또한 망령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집에 이 나무판하고 고무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판이 그 도화지 여러분 어릴 때 뭐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도화지가 사이즈가 A4 이렇게 그냥 일반 종이보다는 좀 더 크잖아요. 도화지만한 이렇게 나무판에 그게 뭐가 있었냐 그림이 이렇게 조각칼로 새겨져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책꽂이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갖고요. 그거를 안에 어디다 이상한 서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막 그냥 먼지 다 붙고 그렇게 있었어요. 또 고무판이 있었는데 그 고무판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었냐면 예전에 그 육사 나오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육군 참모로 있을 때 그 대전에서 육군 참모로 있었는데 그때 이 이중섭 씨가 그 판화를 직접 파고 그다음에 고무판 나무판을 파갖고 그 원판을 선물로 저희 할아버지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중섭 씨의 소설에 지금 요즘에도 요즘 판매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소설에 보면은 2000년 초반에 그 소설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거 보면 거기에 그 저희 할아버지 그 이름과 그 내용들이 거기에 중간에 실어져 있어요. 어쨌든 그분께서 그 원판을 저희 할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줬냐? 저희 아버지에게 원판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저희 아버지가 누구한테 줬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중섭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그거를 장난삼아 조각칼 가지고 그걸 또 연습삼아 우리 부모님이 학교 문방구 그 사오라고 그 선생님이 문구류 이렇게 목록을 주셨는데 돈을 안 주니까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원판 그거를 톱으로 어린아이가 톱으로 안 잘라갖고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안 돼갖고 그냥 중간 자르다 말고 그냥 그 큰 거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몰래 가져갔어요. 부모님 알면 마음이 아플까봐. 그래서 저는 이제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문구류를 안 사고 그냥 그걸로 때우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굉장히 커요. 막 제 책상만 한 거예요. 그걸로 조각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원판 뒤에는 평평한 거예요. 거기를 그냥 막 했어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할 데가 없잖아요. 그 옆에 반하고 또 반하고 또 할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할 데가 없는 거여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뒤집어가지고 그 그림인데를 또 파지 꼈어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하고 고무판도요. 그 고무판 사오라 그러니까 그걸 또 잘라갖고 그거 가져가서 제가 그걸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하면서 제가 남아있는 그 원판과 고무판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싶어서 나중에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망령된 것을 다 싸그리 다 옛날 골동품이고 뭐가 다 없애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 있을 때 고무라고 같이 그거를 다 그냥 제가 파지 낀 걸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뒤에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거 준 거 어디 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 했더니 할아버지 알면 난리 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거 물어보거든 그냥 아무 소리 말고 일단 모른 척하고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전 그 묻지도 모르고 한참 자라다가 이제 그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이 한 달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고 이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그 원판과 그 고무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무판. 그거 있었으면 진짜 이 밀린 월세며 이 뭡니까 그 이중섭 씨의 그 고무판 그 완전 원조인데 그게 시중에 나오는 거 가짜인데 우리께 원조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 우리가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갑자기 순간 세속적인 생각이 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생각하면서 순간 거기에 뭐 하나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안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작아갖고 소지하기 편하고 앨범에 딱 끼기 좋은 게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소그림이에요. 소그림. 저는 그게 이중섭 씨 그림인 줄 알고 애지중지 간직하고 있는데 봤더니 왜 우리 부모님이 그거를 별로 귀하게 안 생각한지 알았어요. 그 그림은 최규하 씨 그림인데 최규하는 그 당시에 돌아가시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 이런 데 전시한 데를 찾아가서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알아보니까 이분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서 작가가 돌아가셔야 금액이 뛴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은 값어치가 없으니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목회할 때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원판과 고무판은 바라보지 않고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소그림도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경건에 이랬는데 힘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간증인데요. 우리가 새가 계속 밀리는데 얼마나 밀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려고 입에 풀칠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막 간절하게 막 부르짖으며 할 때 조용히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젖어들어서 뭔가를 구하더라도 은혜 있게 구해야지. 그 생각이 드니까 그때요. 제가 진짜 요건 정말 창피스러운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는지 아세요? 창피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여러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있다면 제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는 날마다 재정 그 장부에 통장이 있었어요. 교회 운영 통장이. 거기에 장부가 찰랑찰랑해도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꺼질 대로 꺼지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올지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거를 아침에, 새벽에, 점심에,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수시로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은 무조건 하자 그래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흩어져 있으면 딱 몇 시간을 딱 정해고 이때는 전철 타고 어디 이동 거리를 어디 가더라도 그때는 이유 불문이에요. 무조건 100번을 이상을 최하 100번 이상 외쳐야 돼요. 가족들이 모이면 무조건 이제 거의 낭떠러지까지 가서 우리는 끝장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000만 원이 이 통장으로 들어올지어다. 기도하는데 이 정말로 진짜 하루에 그 고백을요 몇백 번을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날은요 거의 1,000번을 고백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1월 달에 그거를 고백을 하고 1월 한 20 며칠이 됐어요. 아직 1월 말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 1월 말에 막 빵빵 터지는데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 원씩 우리 교회에 후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눈만 감았다 하면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기도하고 막 새벽제단 쌓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막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 줬다는 거예요. 어쩜 우리랑 똑같지? 우리도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빵 저기 빵 터지는데요.
우리는 1,000만 원만 구했거든요. 왜? 빚을 갚으려면 그 새 밀린 거 갚고 이것저것 해결하려면요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달에 1월 달에 1,200인가 1,000 얼마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왜? 교회에 뭐 새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문제가 돼서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1월 달에 1,000만 원을 넘게 주시고 2월 달 채우니까 2,000만 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큰 돈이 저희 교회 목회에 하는데 큰 돈이 2,000만 원이 2달 안에 모였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는 사람이 주셨으면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주셨구나 생각할 텐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감동이 된다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고 간다는 또 막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때 우리가 했던 거 딴 거 없었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리고 내 자신의 죄는 없는가?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의 욕심은 없는가? 주 앞에 회개하며 매어 달리던 그 기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림이 값어치가 없지만 그 작가가 이 땅에 이제 돌아가시고 사라지게 되면 그림의 값어치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그림이나 어떤 이런 미술 이런 작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셔서 값으로 이 세상의 수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 그 능력 자체이신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어쨌든 우리는 주님을 가슴에 품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그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습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우리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움직여 나타나는 삶 그런 진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금생과 내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금생은 무엇입니까? 금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내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에 죽으면 내가 죽고 그 이후에 우리 생애가 펼쳐진 것이 바로 내생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까지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우쳐가지고 이 땅에 있는 욕심이 우리 안에 꿈틀대면 그 그리스도의 경건으로 그것을 쳐서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하였고 그 아브라함의 이삭이 또한 그러하였고 야곱이 또한 그러하였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또 그 조상의 어떤 삶과는 조금 다른 실수의 모습들이 중간중간 엿보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세겜이라는 그 지역 아십니까?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요 당시에 그 고대 사회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곳이에요. 여인들이 장신구를 화려한 장신구를 이렇게 몸에 취하며 자랑하며 뽐내며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이 디나 그 애지중지 예쁜 그 딸이 그 세겜 성에서 그 여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도시의 아름다운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반하여 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에 반해버리지 않고 세상에 반해버려서 그거에 눈이 현안이 돼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 아들 그리고 딸과 그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가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 그 안에 있어요.
베델로 가서 제단 쌓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 약속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세겜에서 어땠어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머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거기서 야곱이 깨우치지 못하니까 디나가 세겜 그 성에 사는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이죠. 그 추장에게 겁탈 강간을 당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하나님 믿는 그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기서 첫째는 르우벤이고 둘째는 시몬, 레이, 셋째는 레이인데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서 뭔가 하면 안 되는 그런 무력으로 그들을 정말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칼을 드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택한 모습인 거죠. 디나도 그랬던 모습으로 인하여 그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아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 않다가 가정에 뭔가 풍지풍과가 다가오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 이 가나안 그 땅 자체가요, 이 족속들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고요. 야곱의 그 집안은 세력이 아무리 아들, 딸 있고 뭐 자녀가 있어,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력이 약해요. 그들과 그 연합된 족속들이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뭔가 싸움, 전쟁이 일어나면 야곱 집안은 다 수대밭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동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비전을 가졌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 제단 쌓고 예배드리겠다는 그 베델로 향하여 그제서야 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단 가운데 가는 것, 말씀 앞에 가는 것, 기도의 그 제단 가운데 가는 것은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어쩌면 깨우칠 수도 있는데, 그 깨우침이, 야곱의 그 깨우침은 참 비참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거룩한 일을 이루겠다고 그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그가 주장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다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끊었고요. 주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삶의 수지 맺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고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수요일 일부 예배 때 드렸던 그 간절, 정말 그 간절, 하나님이 응답 준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케 하여 주옵소서. 훈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상 말씀에 거울에 비춰본다 했을 때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숨기는 일이 없습니까? 혹시 숨기고 은폐한 일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또 거룩한 말씀 따라가는 신령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케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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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성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놀란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란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란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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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의 모습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아버지 숨기지 말고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아버지 드러내어 보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에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금생에 대한 것을 쫓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이후에 하나님 저천국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의 경건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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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공경하게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예비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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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을 쓰나 아버지 경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의 자세가 없었다면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나타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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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바라바라바 가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하니 없어요 주옵소서. 성령하니 없어요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예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그 속성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볼 살아나길 원합니다. 신령한 감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름진 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장 좋은 자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들어버리게 내려오네. 그는 변함도 없이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경건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빛에 비춰질지어다. 주님의 빛에 비춰질지어다. 오늘 하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올라와 가라바마 산바르 야라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혈로 아버지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 내밀 때 주님 그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다니만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모든 삶과 영혼 속에 아버지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자녀들의 함께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 박해를 받을지어다 주 앞에 거룩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시하기 원합니다. 올라가 가라밤마 아버지 올라가 가라밤마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제목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님 사역을 위해 토요예배 부흥과 성장을 위해 수요철학 예배 회복과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화면에 올라오는 중보기도 제목 1교부터 7교까지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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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귀한 마음을 목회 모든 사역한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품고 믿음으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불이 뛰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시며 원하는 바깥을 주장하라며 오가는 길목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치마 강건한 은혜 주시고 가정과 범사업을 사역에 모든 손대는 것보다 잘되고 형통한 것을 주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쓰게 하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토요예배가 하나님 교회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높은 거룩함으로 성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회복을 넣어주시고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회복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남편의 모든 강연의 우리 손들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신봉교회가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사역과 범사위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능력 있는 귀한 사역, 하나님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토요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또 수요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또 가족이나 누가 대신 아는 분이 아프다면 그곳에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긍휼하신가,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 속에 아버지 더 이상 허우독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모든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셨습니다. 우리의 범사에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형통의 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주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문제, 가정에 아버지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말 못할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환부 때문에 가슴을 앓으며 아버지 하나님 끙끙대며 아픈 한물 위해서 기도하는 신음하는 소리가 주님께 아버지 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날이라 싸우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모든 암덩어리 나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원인 모든 모든 질환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구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올라온 중보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 누군가에게 나누지 못했던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믿고 구한 것은 반대로 믿어야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수요철야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각 초소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